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절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에서 13절. 오늘은 특별히 새 번역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번역본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시즌만 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그 제주도 와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매 부활 때마다 그 기쁨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거의 사역을 지금 12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중에 한 10년은 고난 주간 때마다 금식하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간이 힘들면 고난 주간이라서 힘들구나 그러면서 묵상하고 금요일이 힘들면 성금요일이라서 힘들구나 그러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깨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더 이상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부활절의 기쁨을 터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와 하고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고난 주간 동안 내가 이 부활 주일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영광과 욕을 다듬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기념을 하여서 우리가 초실절,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대 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절기 강의 오늘은 초실절 따라합시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설령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부활이 되시는 그 첫 열매의 놀라운 계시가 바로 이 초실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유월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교를 나누기, 그 몸을 위해 주신 날. 그러니까 이 무교절 시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식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무교절 시즌입니다. 야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교절 첫날부터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무교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무교병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리고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된 절기와 잘못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 그러죠.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현수막으로 해피 이스터, 이스터 기념 예배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이스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이 시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실절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스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터의 유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스터라는 것은 네이버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언제든지 돌아가세요. 언제든지 돌아가셔서 네이버에다가 부활절 날짜라고 입력하시면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부활절의 날짜는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 직후의 일요일이다. 아마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활절이 날짜가 늘 바뀌는데 왜 바뀌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한 이 절기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활절을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 직후의 일요일로 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것에 이제 많은 이교적인 숭배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부활절이라는 이름 나타나는 영어의 이름 이스터는 바로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섬겼던 태양신의 숭배 사상이 있어요. 로마의 정통교회 그 교단은 태양신 숭배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주신이고, 그 태양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 옆에 달과 별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신을 섬기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그 뭐 무당들이 점할 때 보면 1월 성신 이러면서 막 세잖아요. 1월 성신의 뜻이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신들에게 비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근원은 해와 달과 별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에 대한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좀 깊이 다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태양신 옆에 있는 그 아내 신이라고 불리는 달의 여신의 이름이 이슈타르라고 해요. 이슈타르.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 이슈타르의 로마식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이스터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서 옆에 이스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만약에 진짜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아마 레저렉션이라든지 뭐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리바이벌 이런 단어를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스터라는 단어를 왜 붙였냐면은, 그들이 로마 교회가 그 기독교 이전에 섬겼던 달의 여신의 이름을 바로 부활절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딱 갖다 붙여놓고 그날에 부활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그날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우리 뜻으로 하면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라고 되겠죠. 근데 그 이스터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행복한 뭐 삼신 할머니, 뭐 설문대 할망, 예, 뭐 축하일이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부활절의 날짜가 만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가오는 일요일이냐? 바로 그들이 섬겼던 달의 여신이 부활절, 그러니까 만월 때에 그 여신이 부활한다라고 믿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 만월 다음 직후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자라고 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생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역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죠. 태양신이 탄생일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제일 즐거워하는 태양신의 탄생일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이사라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일 1월 10일이거든요. 1월 10일인데 목사님 생일 1월 10일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걔랑 한 5년 만났어요. 근데 걔 생일이 5월 10일이었거든. 그냥 당신 생일 5월 10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지킨다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좋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절기력을 따라서 장막절의 시즌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은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9월 중순과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날은 생각하지도 않고 12월 25일 날 단순히 그들이 그동안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서 섬기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생일은 그렇다고 쳐요. 부활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역시 구약에서 계시한 그대로 이 땅에 초실절의 열매를 맺는 그 절기, 초실절의 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난 다음에 장사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와요. 이 안식일이 뭐냐면 무교절 안식이거든요.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첫날 다음 날, 오늘 이 안식 후 첫날은 뭐냐면은 안식일 그 다음 날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루 차이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 그랬죠?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유월절에 죽으셨거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는 바 되셨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갔다라는 거는 그 무교절 안식, 무교절 1일 그 다음인 초실절이 시작하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하러.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계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기념하는 것은 바로 초실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언제냐? 니산월 15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그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초실절이다. 언제라고요? 니산월 15일. 그 바로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단순히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버리고 로마가 섬겼던 이교 신들에 대한 다른 혼미하고 혼합된 이교화된 것들을 받아들인다면은 교회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날에 이슈타르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그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피 이스터라는 이 표현이. 왜 이스터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채택하게 됐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목사들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국교화시키면서 많은 교세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로마 백성들은 뭘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고 달의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12월 25일 날 기쁨으로 축제를 벌였어요. 그거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 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정당한 예수님의 부활절과 예수님의 탄생일을 섬기십시오 했더니 성도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죠. 예수 믿으면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매년마다 부모님 기일, 조상님 기일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 다녔는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내게 한다면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교회 안에서는 좀 안 그렇지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 괜찮다. 제사 드려라. 제사는 그 조상에 대한 예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귀신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로마 상황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달의 여신을 섬기고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태양신 숭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날을 기념하라 그러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과는 맞지 않으니까 지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예수님 생일 9월달 안 하고 12월달로 할게. 예수님의 부활절,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춘분 지나서 만월 직후 달의 여신 섬기던 그날에 예수님 부활절 하자. 달의 여신 부활절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왜 몰아내야 됩니까? 변질되잖아요. 신앙이 변질돼요. 신앙이 썩어요. 그 주변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던 지파들은 다 질병에 걸려요. 영적으로 다 변질돼요. 타락해요. 하나님의 타락하게 되면 첫 번째 오는 징조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율법을 멀리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누가 손해보냐면 레위 지파가 손해봐요. 왜? 레위 지파는 땅에 분깃이 없어요. 땅에 분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이 뭘 먹고 사냐면 12지파의 10의 1조와 저 헌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에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섬겼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10의 1조도 드리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타락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다 나와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타락 그 일상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고, 얼마나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과 야합하게 되면서 변질되고 질병에 걸려서 그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사사기 참 재밌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두죠. 왜? 사랑하니까. 내 새끼 아니면은 그래, 저럴 수 있어, 버려요. 근데 내 새끼니까 뭐예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써요? 블레셋을 쓰는 거예요. 마귀들을 쓰는 거예요. 야, 고난 갖다 줘라. 이 마귀들은 신났죠.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시다가 얘네가 하나님 딱 떠나니까 뭐예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막 괴롭힐 때 다시 고난이 오니까 뭐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요. 이 땅에 평화가 와요. 축복이 와요. 그럼 뭐예요? 다시 타락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요. 그럼 다시 회개해요. 그럼 다시 구원자를 보내요.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얘네는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한두 번 했으면 좀 깨달아야지. 참, 무슨 사사기 1장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돌아요, 이게. 나 같으면 안 그래.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나 같으면 한두 번 당했으면 정신 차린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사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축복 주실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다음부터 제일 먼저 안 오는 게 뭐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찬양 예배부터 안 나와요. 또 끊어요. 주일만 겨우겨우 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다 하면서 고난을 딱 갖다 주면 뭐예요? 가장 먼저 안 시켜도 목사님이 안 불러도 새벽 예배부터 나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찬양 예배 와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저는 이제 기도하라는 말 잘 안 하려고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알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축복 주시면 다시 또 타락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타락하게 되는 기점이 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세상에 눈이 돌아가요.
바알에게 눈이 빼앗겨요. 아세라에게 눈이 빼앗겨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의 눈을 빼앗겨요. 세상적인 흐름이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와요. 그들의 성전 안에 이교신의 숭배 사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에서 그 기록하기를 솔로몬 이전의 왕과 이후의 왕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때려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솔로몬이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뭘 세워요? 바알신의 성상을 세우고 아세라신을 섬겨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 있어요? 바알 신상이 있고요, 아세라 신상이 있었고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이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요? 누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래요? 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화로 설명했죠. 제 와이프가 옛날 남자친구 생일에다가 내 생일 하자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좋으면 정상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150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7 절기를 쫙 풀어주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 절기들이 다가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은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 절기의 약속 그대로 장말절에 예수님이 오세요. 이 절기의 약속 그대로 유월절에 죽으세요. 그리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제 기념해야 돼요? 초실절에 기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첫 추수한 거, 수확 올려드리는 거, 그걸로만 만족하지만 오늘날 최근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 초실절을 기념할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요. 그걸 묵상해요.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딱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이 열리니까 뭐예요? 바르게 정렬돼요. 거짓된 것들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스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스터라는 표현을 없애야 돼요. 차라리 파스카라고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스카 절기를 지냈어요. 이스터라는 표현은 조차를 쓰지 않았어요. 왜? 이교신의 이름인데 어떻게 그걸 떼요, 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터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부활절에 계란 주는 거요? 부활절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활을 주게 됐느냐? 로마 기독교로 딱 야합되고 난 다음에 달의 여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뜻으로 원래 로마 사람들이 서로 달걀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달걀이요, 굉장히 좀 잔인한데, 아까 그 부활절을 충분히 지난 만월 직후의 일요일이라 그랬잖아요. 달의 여신을 언제 달의 여신 제사가 언제 있냐면은 충분히 지난 만월에 어린아이를 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이교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인신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달걀을 담궈요. 그 달걀을 건져서 그들이 그걸 먹어요. 축복의 상징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달의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써가면서 부활절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날에 피해만 안 당했을 뿐이지 똑같은 그 풍습 그대로 가져와서 달걀 먹어요. 그러면서 이 달걀이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어떻게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굳이 유정란을 찾아가지고 먹겠다면서. 제가 이 초실절의 계시가 깨달아지기 이전부터 저는 신학교에서 이 어떤 교회사 수업을 통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한에서는 절대로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교신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없는 날 이사 가요? 버려야죠. 예수 믿는 사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정통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제발 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부활절에 계란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서 그분의 성찬을 통하여서 포도주와 떡을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가지고 맛자를 가지고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그랬지. 계란 꼭 먹어야 돼. 그날 필히 계란 나누어 줘야 돼.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왔느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좋아하잖아요. 저 사도행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 얼마나 멋있어요. 막 병자를 일으키고 예언하고 막 방언 다 터뜨리고 막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막 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플 때 아픈 사람에게서 꼭 목사만 기도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누가 성경에 어디에 목사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라고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아요? 누가? 믿는 자. 믿는 자의 표적 증거가 뭐예요?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표적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이 그거고 계란 먹어야 되고 만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지키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태양신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서 혼합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어서 타락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토라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절기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잘못된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와 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어떤 이제 멘토링 해드리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계시를 풀어내요. 예.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몇몇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건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정통이지 않냐고. 제가 그걸 물어요. 정통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판단은 네 몫이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이 제게 이제 그 의견을 물어요. 감사하게 이렇게 막 메시지가 와요. 저희 교회도 이번 올해부터는 계란 안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사실 계란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계란 먹어도 돼요. 넷반석 드세요. 그냥 사서. 저 아쉽다 그러면은 집에 가는 길에 마트 안에 들러가지고 넷반석 2개 1,000원 정도 하더구만. 그거 사서 까 드시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정통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부활절 전 토요일만 되면 모든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계란 삶느라고 혼을 다 빼놔요. 혼을 다 빼놔요. 계란 포장하느라고 혼을 다 빼놓고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자고요.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계란의 의미를 담지 마세요. 계란은 계란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계란은 그냥 계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참된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절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강해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시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절기가 이런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절기가 다 안 지켜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영적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게 왜 이게 끊어졌느냐?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가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가면서 이교화된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왜 이게 빼앗겼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콘스탄틴과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감독들 모아놓고 야 더 이상 구약 가르치지 마라. 구약 가르치지 말고 신약만 가르쳐라. 토라 가르치지 마. 유월절 그거 왜? 유월절 그것도 하지 마. 그냥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기념하고 이스터 그 부활절 날 부활절 해라. 그게 낫겠다. 왕이 시키니까 해야죠. 안 죽으려면. 근데 여러분 왕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각자 판단하세요. 네. 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래요.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게 과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밑에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했는데 왜 나를 모른 척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따라와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각자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거 다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며 살 때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영광스럽게 들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초실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초실절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터가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시작. 안식 후 첫날 아멘.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교절 안식이에요. 무교절 1일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무교절 2일째에 그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찾아갔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 새벽에 갔다는 표현은요 좀 틀린 번역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헬라어 성경은 아람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썼느냐?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셨어요. 헬라어 안 쓰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언어를 썼느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어떤 언어로 성경을 썼을까요? 아람어로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이 뭘 써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로마 사람들에게 읽혀야 되니까. 근데 그 아람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오게 된 실수가 뭐냐면 바로 요 본문이에요. 아람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곧 무교절 샤밧 해가 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의 기준은 뭐예요? 저녁이 기준이에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기 위해서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가야지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안식일 날 저녁에 끝나요. 그러면 굳이 그 저녁에 바로 안 가고 한숨 잤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인들은 저녁 해가 딱 지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저녁이 초실절의 시작이거든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스터가 아니라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느냐? 초실절의 의미가 중요한데 초실절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언제 어떻게 지내냐면은 초실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0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곡식을 먼저 이제 4월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하는데 가장 먼저 추수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초실절의 핵심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요. 이 흔드는 게 요제라 그러거든요. 요제로 드리진이라고 개역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흔들어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함성하면서 흔들면서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요제로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제라는 것을 드리면서 첫 수확을 드리는데, 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 다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첫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초실절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태를, 시작.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확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말라기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상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믿기로 아마 아담도 11조 드렸을 거예요. 거둔 곡식에 대한 10분의 1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이 수확을 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율법을 받기 전이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요. 예.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왜 드리냐? 이걸 구별해야 하면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걸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통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냐면,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에요. 아까 제가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것을 드려야 나머지를 수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추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벼를 논에다가 이제 벼가 다 무르익으면 트랙터를 돌려가지고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하기 전에 이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뜯어서 하나님께 제사장에 갖다 드려가지고 그걸 흔들어서 초실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서야 그 나머지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추수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대추수 혹은 대부흥이라고 부르거든요. 부흥과 추수는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될 것인데, 그 추수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추수되려면 가장 먼저 첫 열매가 추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첫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서는 다른 거를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예루살렘에서 초실세로 지내지 않은 이상은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단으로 딱 추수되려면은 먼저 첫 열매가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바쳐졌다는 것은 나머지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다 추수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에 반드시 그냥 집주인입니다. 아 그래요? 얼마예요? 몇 억이요? 몇 억 주고 집 사요? 그렇게 안 하죠. 공증인을 두고, 보증인을 두고, 도장을 찍고, 공증제 서류를 찍어서 정확하게 이 집이 내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럼 그 서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여기 내 집이요! 막 그래요. 자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야. 내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증거를 대라. 그럼 뭘 대면 돼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공증된 문서를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입증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의 부활이 그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천국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의 부활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증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당연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베다니의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알았기 때문이죠. 왜 알았느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게 될 어떤 지위도 믿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시집 갈 때 써야 될 그 혼수로 쓸 모아둔 모든 재정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린 거예요. 가차없이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몸 가운데 가장 하찮은 부위인 발에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 발을요, 그 머리칼로 울면서 눈물로 섞어서 씻어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메시지 듣는데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했던 그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사랑해야 깨달아져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도 아셨고 부활하실 것도 알았어요. 근데 왜 하필 3일일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이 3일이라고 하셨을까?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대로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단을 묶는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에 던져질 단과 불살라질 단을 묶는 시대예요.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37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단을 묶고 있어요. 추수꾼들이 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던져질 단을 묶고 있고 불살라질 가라지와 같은 단을 묶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주의 절기 때마다 깨어 그것을 지키며 말씀을 행한다면은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던져질 단으로 묶임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잠든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나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 부활의 감격과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과 영광스러움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밖에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던져지는 단으로 묶임 바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